네, 오늘 설교 제목은 고강도 지저스 트레이닝입니다. 어때요? 요즘 제목만 봐도 뭔가 강렬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8월 달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여러분 다 계약하죠. 그렇죠? 나 계약한다 이번 주에. 거의 다 계약하는 14일 날 하는 친구들도 있고 16일 날 계약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손 내려볼게요. 다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8월 달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름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 날씨가 좀 선선하더라고요. 물론 오늘 또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긴 하지만 이 여름을 다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2023년 올 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가라는 그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의문과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 반년을 이제 다 보내고 여름도 보내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때가 되면 나를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텐데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했던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 하나님의 때 한 이쯤이면은 뭔가 그림이라도 그려져야 할 텐데 응답이 되어져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예진이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했던 하나님께 바라고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 어떠한 이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제가 표시를 해놨죠. 순종, 겸손, 겸손 계속해서 순종, 겸손 또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들이 있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순종, 겸손 그리고 때가 되면 이건 우리가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순종, 겸손, 인내. 여러분 기억하기 쉽죠? 여러분 다 암기 과목들 다 잘하는데 이 세 가지 기억 못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순종, 겸손, 인내.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를 시작. 순종, 겸손, 인내.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인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인내, 겸손한 인내. 하지만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들, 세 가지 덕목들은요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내하는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또 계속해서 이 덕목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키워드들이에요. 순종과 겸손과 인내라는 키워드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 쓰시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그렇게 높이 들어 쓰시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덕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덕목들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이자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와 진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 영적인 진리와 비슷한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름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있지만 여름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뭘 결심할까요, 여러분? 난 실패했어, 사실 이번 여름에. 맞아요, 누가 알겠어.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옷도 얇아지고 또 밝은 옷들이 있기 때문에 나 살을 빼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또 남자들은 한번 몸을 만들어 보자, 수영장에 갈 친구들은 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잘 하려면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 줄까요? 얘기해 줄까요?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물론 난 너무나 잘 알지만 이번 여름에 나도 실패했어요. 나도 흰 티셔츠 좀 입어보고 싶었고 좀 얇은 옷도 입어보고 싶었고 날씬해 보이고 싶었는데 완전 실패했어. 망했어. 그래서 그냥 여름을 그냥 지나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이 원리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원리도 이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혹시 이번 여름에 난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 있나요? 아니면 남자들 중에 있잖아, 봐봐요. 남자들 중에 몸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 있나요? 현채? 현채는 근데 지금도 몸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그 수련회 가서 막 이렇게 여자친구들 없을 때 남자 여기 친구들이 먼저 막 훌러덩 옷을 벗고 있더라고. 근데 몸이 좋더라고요. 근데 상상은 하지 마세요. 별로 정신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무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모습이 있는데 바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순종과 겸손과 인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원리와도 같지만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이런 말들에 좀 현혹되긴 합니다.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도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 본 적 있죠? 약을 먹고 이렇게 쉐이크를 먹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직접 운동을 하고 직접 식단을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종과 겸손과 인내라는 덕목을 잘 갖추고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믿음의 덕목들이자 믿음의 원리이자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그 삶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적인 덕목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지만 우리 첫 번째로 순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기독교라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기독교의 시작은요, 시작과 근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먼저는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본질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시인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명확한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아빠라고 엄청 많이 불렀죠, 그렇죠? 아빠라고, 아빠, 막 우리 지원이 막 아빠 목사님 찾고 막 그랬잖아요. 나를 안 찾고 아빠 목사님을 찾아서 또 어쨌든 아빠, 나도 아빠라고 막 부르다가 목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빠, 아버지. 이 성경에는요, 굉장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삶의 주인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 놓아서 수련회 때 아빠라고 힘차게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아빠라고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이고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너무나도 쉽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그 영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듯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실은 아름답고도 감사한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그저 감사한 고백, 아름다움만을 느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우리 삶의 주인,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죠. 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성령,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뭘까요? 난 보혜사라는 뜻을 알고 있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 주셨는데 모를 줄 알았어요. 모를 줄 알았어. 이 보혜사라는 이 뜻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 안에서 1대1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1대1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준 뭐라고요?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관계가 더 추가가 되죠. 아빠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명확하고도 굉장히 건강한 이 주종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축복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마음 먹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요,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열심히 막 찬양을 하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한번 주도적으로 살아가 봐야지, 내 감정대로 움직일 거야,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볼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내 내면 깊은 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100% 종의 삶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정확한 종으로서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악인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 여러분 정확히 짚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내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고 싶은데.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삶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 보여요. 이 세상을 잠깐 쳐다보고 생각해 볼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 같은데, 아니 이 세상을 보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주장대로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 내면 안에는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저들과 같이 한번 살아볼까? 나는 너무 답답해, 너무 지루하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묶여 살아가야 하지? 나는 언제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세상 사람들이 참 부럽다. 나도 그냥 바람에 헐헐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내면 안에 조금씩은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인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죠. 우리 반대로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떨까요? 나무는 날아다닐 수 있나요? 없나요? 나무가 막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나무는요, 그 땅의 한 곳에 딱 박혀서요, 뿌리를 깊이 내릴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요, 도대체 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라는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인데, 우리는 정작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삶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당장에 어떠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까? 여러분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겸손이라고 했죠. 겸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제가 어떤 단어에 다르게 표시를 해놨죠? 뭐라고요? 고마워요. 교만.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약간 매크로 같아. 뭐예요? 메이플 스토리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래, 고마워요. 교만이에요. 겸손의 반대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만은 뭘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도대체 뭘까요? 또 교만 이러지 말고.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누구가 은수? 아까 은수 막 물놀이 하는 거 엄청 막 잘 나왔던데, 예쁘게. 네. 은수야, 교만이 뭐예요? 안 좋은 거? 그렇지,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재승이. 그래. 뭐 네이버 찾아본 거야, 뭐야?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난 척하고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 좋아요. 우리 재승이의 노력이 또 가상하기 때문에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맞아요. 교만이란 저런 것인데,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그냥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막 으스대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교만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말과 상태,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나와 동등시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나 자신을 여기게 되는 그 마음 자체를 교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잘 알죠? 아담과 건이 몰라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몰라요? 알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간단하게 얘기해 주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왜 웃어요, 예진이?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죄가 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에 들어오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맛있어 보여서? 배고파서? 식욕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서?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단순히 그냥 배가 고파서, 단순히 먹음직스러워서,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뭔가 오기가 생겨서 그렇게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했는지 아십니까?
먹으라고 했는데 뭐라고 유혹했냐면 야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해요. 여러분 하와라면은 아담이라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우리 주한쌤이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주한쌤. 이 충성 그래 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 네. 자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아담이요 이 선악과를 먹은 게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그 유혹이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한번 돼볼게요 라는 그 교만의 마음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단순히 배고픔과 오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이 그 아담의 하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에서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왕 알고 있어요? 사울왕?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주일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왕 저처럼 키가 크고 멋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현서 역시 내가 사랑하는 현서.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 왕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 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해 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사울 왕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건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건데 야 내가 승리했어. 내가 위대해서 승리한 거야. 내가 잘나서 승리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야 내가 이겼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기념비까지 세우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교만의 마음, 이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이 인생 가운데 들어 쓰시고 그 누구보다도 높이시고 영광의 자리 가운데 놓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겸손과 순종과 또 특별히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교만의 마음이 없었는지, 내 안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없었는지. 교만한 사람들은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끌어안고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고 그 교만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걱정과 불안과 그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또 이 근심을 가진 사람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겸손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 죄송해요. 저 능력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편적인 예로서의 겸손이죠. 이런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왜 사용하실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를 의지하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의 자리 가운데 놓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고 내 시간표가 있고 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인내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 겸손과 순종을 포괄하는 게 인내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것, 순종하는 삶을 포괄할 수 있는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겸손하고 순종하라는데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했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일찌감치 이 인내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삶의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일찌감치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능력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또 계속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근데 인내한다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은 하면서 계속 시간 쳐다보고 이때쯤이면 응답되어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언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인내하는 삶이 아닙니다. 제대로 맡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제대로 맡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그냥 내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도로 가져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 전반을 다 맡기고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그 여정길 가운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화를 하나 들려주려고 하는데, 페르시아 알죠? 여러분, 페르시아. 과거의 페르시아 왕국에서는요, 왕과 그 높은 사람들을 위한 말을 잘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과 절차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에 대한 전문가도 있었겠죠. 먼저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근육질이 아주 훌륭한 말들을 선별해서
모아둡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거르고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남게 된 말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명마, 그러니까 왕들을 위한 고위층 계층을 위한 명마와 또 준마들을 선별하는 과정. 근데 이렇게 거르고 걸러서 마지막에 남게 된 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물도 못 마시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로 딱 내던져 놓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굶주려 있고 목마른 상황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연못에 딱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명마가 갈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 왕의 말이 될 수 있을까 딱 갈리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너무나도 배고프고 목마른 말들이겠죠. 그 오아시스와 같은 연못을 보고 주인을 버리고 바로 뛰어가서 연못으로 뛰어드는 말들은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명령하고 이제 가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 말들이 왕의 명마, 준마가 될 수 있도록 딱 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신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랍도록 능력 있는 인생으로 쓰시고 싶으신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고 버티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자유로워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갈 것이고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눈앞에는 부러워 보일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말 끝까지 그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다가 움직였던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만을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재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아요. 재능만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되지 않은 천재는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봐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천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또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헬라어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내를 온전히 채우라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인내를 꽉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인내의 분량을 정해 놓으셨는데요, 그 인내의 분량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채워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인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인내의 분량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내의 분량을 채우기 싫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딜레이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인내의 분량을 다 채워나가시는 우리 예수공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높이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한 명 한 명 사용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과 믿음의 덕목과 태도들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과 인내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패세지 나와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봄에 주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봄에 주님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
가지만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보이는 그들의 삶이 부러워 보이고 그들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영광의 자리 가운데 놓이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한 순종과 겸손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의 분량을 채워나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가지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내가 주님께 고백하며 내가 믿음과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신 나의 마음,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 나도 또한 나의 믿음의 덕목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하나님 겸손을, 인내를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내의 분량을 채워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삶을 주도하여 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놀랍도록 영광된 자리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부터 이미 우리 각자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는 자유로워 보이고 그 삶이 좋아 보이고 그 삶이 멋져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인내의 분량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명령하신 그 믿음의 덕목들을, 가치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계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크게 쓰시어서 하나님, 우리 예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